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특별히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이 12장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마치 교리처럼 딱딱해 보여 은혜가 잘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2020년 5월 17일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아는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무려 4단계로 중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조는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이것은 바울의 사사로운 감정, 그런 사견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실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역시 아무렇게나 듣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졸고 계시는 분 있으시다면 기지개를 한번 켜시든지 아니면 허벅지를 꼬집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얼른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이 자비는 그냥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마지막 입고 있던 이 옷마저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그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천한 자에, 여러분 이 자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행동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터져나오는 이 외침마저도 하나님의 그 자비 때문에 외면하지를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에다가 더하여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으니,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세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비하심인데 여기에다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권하다, 권면하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할 것을 권한다, 권면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마음속 깊이 위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권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금요칠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잠깐 TV를 켰더니 의사들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장 관장을 하지 않으면 칼륨 수치가 계속 올라가 심정지가 와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환자는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은 관장을 하지 않겠다고 뻗팅기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담당 이 주치의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보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자기가 선택한 방법은 환자 앞에 가서 담당 주치 의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치의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이 환자는 결국 관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태도가 제가 방금 예화로 말씀드린 이 그 드라마상의 주치와도 같습니다. 아니,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간절하십니다. 그 의미가 바로 권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지요. 실감이 좀 나시는지요?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마음속 깊이 위로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네,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몸은 단순히 바디, 이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전 삶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드려라, 즉 산제물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이 산제물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씀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물의 특징은 죽음에 있습니다. 즉 제물의 삶은 죽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음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죽음이지요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길지어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논리적인 결론을 지속적으로 내릴지어다, 계속해서 결정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 옛성품, 옛자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바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고 또 내리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의 삶은 제물되어 죽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제물의 삶으로,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살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입을 가지고 우리의 이 입술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즉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삶을 이제는 살아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성도님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수돗물 다 나오시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수돗물을 얻기 위해서 물이 저장되어 있는 청계 통합정수장 탱크에 직접 파이프를 다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수돗물을 공급받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안양시 인구가 약 56만 명쯤 됩니다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귀한 수돗물을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그냥 간단하지요. 그냥 집에 가서 욕실이나 부엌에 있는 이 수도꼭지를 틀면 그러면 수돗물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인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삶, 날마다 이 복음을 여기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고 또 내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자, 옛성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을 우리 입술을 열어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면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새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방법이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강조에 또 강조에 또 강조를 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평촌일의 교회 성도들아, 내가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정말 위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반드시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예배, 즉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즉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여전히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결탄코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역사, 마음이 점점 새로워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져서 깨달아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르는 자,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여전히 육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으로 예배드린 것을 탈피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예수를 10년 20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그 사람의 삶에는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며, 그래서 또한 반드시 살아가야만 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산제물의 삶이 곧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산제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는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단에서 부끄럽게 제 수치입니다만 고백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것은 정말 부끄럽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후부터 제 삶에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그냥 계속해서 여길지어다 여기는 삶이었고, 또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저의 입술을 열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틈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입을 열어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 염창식의 옛사람 옛자 옛성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시인하고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빚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빚 안 지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심지어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 역시 빚을 지고, 그리고 이 빚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차 바꾸고, 심지어 빚내서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왜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빚지고 사는 것이 이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즉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어둠의 세상의 원칙이자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빚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그러면 채주의 종이 되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돈을 관리하는 어둠의 신 만몬이지요. 바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이 마귀가 시킨 대로 꼼짝없이 이 빚에 매여 빚 갚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입술로 시인하며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빚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마음이,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 역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 세상, 이 세대의 법칙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저는 여러분들처럼 돈벌이를 하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안의 영이 매일같이 제 입술로 시인하며 들려지는 이 복음을 받아 먹더니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으로부터 이 세대의 법칙, 이 빚에 묶여 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 앞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전쟁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목사님이 빚을 갚았을까? 갚았다면 얼마나 갚았을까? 이걸 텐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이 빚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받으면서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제 빚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다 갚지를 못했고 또 계속 갚아 나가야 될 액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이 빚,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물론 그 기간 또한 생각보다 빠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이 빚 갚는 것에 대해 도전할 마음, 이 새로운 마음, 이 변화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빚을 갚아 나가며 살아가는 산재물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왜 염창식이라는 이 한 사람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제 인생에 대한 이 놀라운 비전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꿈들, 이게 한 개씩, 두 개씩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한 것은 날마다 이 복음 말씀 붙들고 그냥 매일 제 삶에 이 복음을 여기고 입술로 시인하며 사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간을 드리려고 애쓴 것, 이것밖에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제 인생 가운데 이루사 저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바라보며 다시 제 삶을 재조명할 수 있게끔, 제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저의 마음은 감히 확신하건대 로마서 12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2000년 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전반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평촌일의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마음이고, 또한 저의 마음이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이 마음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산재물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안양시에서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 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에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설치를 다 해줬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너희는 믿기만 하라. 수도꼭지를 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산재물의 삶입니다. 복음을 여기며 사는 삶, 복음을 입술로 시인하며 사는 삶.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지요. 오늘부터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산재물의 삶이,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 삶으로 살아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되는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줄곧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평촌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로마서 말씀을 주일 2부 시간 계속 강의를 통하여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같이 이 12장까지 오셨는데요, 로마서 말씀 어디에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복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삶을 쥐어짜는,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쥐어짜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길지어다. 그냥 마음으로 계속해서 결정하며 복음을 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어렵습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던 이 복음을 우리 입술을 열어 시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산재물의 삶, 바로 영적 예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들이지를 않게 되면 이제 저와 같이 나는 이 12장 1절 2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그냥 교리입니다. 따분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빚 갚을 능력 있으십니까? 빚 갚을 능력이 있다면 왜 빚지고 우리가 살았겠습니까? 이 성경은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단 한 번도 빚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최주의 종이 되면 안 되겠구나, 평생 빚지고 빚 갚다가 이렇게 인생 끝낼 수는 없구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제 민낯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성령의 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더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여길지어다, 입으로 시인할지어다, 산재물로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이 복음을 입술로 시인하며 날마다 내 삶에서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빚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삶의 생각의 변화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뜻이 내 인생에 무엇인지, 얼마나 내가 귀한 삶인 것인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강고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을 막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을 보라고, 말씀을 보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할 것은 말씀 의지하여 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마음을 드리시질 않겠습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성전문 나서기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결단, 의지, 그리고 힘을 주옵소서.
복음을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정말 나의 삶의 죄는 죽고 옛자 옛성품 모든 어둠의 영역들은 내 삶에서 죽음으로 넘겨지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래서 주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래서 주님이 나를 평촌인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섬기게 하셨구나, 이래서 주님이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구나,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들, 비전들 보여지는, 정말 보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 완전히 잡혀지지 아니하고 다시 재확산되는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뚫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바로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삶, 이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여기에서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어집니다.